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이죠. 노예로 살다가 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도 땅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기쁨과 또 흥분이 됐겠죠. 문제는 곳곳에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나 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파별로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난국을 수습을 해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한 400년 정도 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정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제도. 왕정이 있고 또 로마 시대에는 공화정이 있고 그 외에 전제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왕정과 또 이런 또 왕정이 인정되지만 또 내각이 또 이끌어 나가는 또 그런 제도도 있고 상당히 정치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꼭 옳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결과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또 세우셔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쓰셨다가 또 일이 다 수습이 되면 또 평온하게 지내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겁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쓸만한 사람 어디 있던가요? 사람이 이런 지도자가 되면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통치하시려고 했는데 또 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또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 자르는 사람, 즉 벌목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이고 그 집은 오브라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동네 이름이 오브라. 아주 작은 동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리 단위의 아주 조그만 동네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무 자르는 일을 했던, 물론 조금씩 농사도 졌지만 주로 하는 일은 벌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쓰시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아니하면 꼭 문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전쟁과 또 질병이죠. 전염병이지요. 그리고 기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한 가지, 어떤 때는 두 가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 이 미디안을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고통을 당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온갖 풍랑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별의별 어려움, 고통이 다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나라가 7년 동안 어렵다 그러면 그건 나라가 쑥대밭된 거예요. 미디안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 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안은 어떤 일정한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거주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느냐, 그 인종 분포도를 보면은 골고루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쪽, 어떤 경우에는 남쪽, 뭐 북쪽, 골고루 이렇게 미디안 족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지역에 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소와 양떼들을 같이 갖고 와서 거기에서 다 풀을 뜯어먹히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초토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항상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장 2절에 보면은 이 구멍을 뚫고 이 굴에 들어가서 살고, 또 산속으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산성 쌓고 간신히 피해 살고, 이렇게 한 거지요. 기가 막힌 거지요. 평평한 그런 평지에 여유롭게 살지를 못하고 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전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꼴을 히브리 민족이 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봐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럴 때라도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살다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우리 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럽고 다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 기드온은 당시에 그 잘난 장로들도 없고 서기관들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고 어떠한 공적인 어떤 직책이 없어요. 당시에 공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 거야. 당시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난 사람들, 학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목공 시켜가지고 일 시키시겠어요? 쓸만한 놈이 없는 거야. 쓸만한 놈이.
뭐 장로라고 해서 뭐 지도자라고 뭐 자기가 동네에서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쓸만한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뭐 쓸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뭐 군대를 뭐 이끌고 있는 사람도 보니까 뭐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 산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원 불러서 내가 쟤하고 함께하고 쟤를 쓸 테니까 너 천사는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뭘 그렇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좋은 학교 나오고 그 잘난 사람들 많이 있고 맨날 입만 열면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이 뭐 깔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일을 시키신다고 하십니까? 기도원이 그런 거죠. 쓸 놈이 아무것도 없다. 쓸 놈이 없다. 쓸 놈이. 야, 쓸 놈이 누가 있냐? 네가 한번 알아봐라. 네가 누가 쓸만하냐? 누가? 다 그저 그런 놈들이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 나무 자르고 이거 나무 잘라서 이거 껍데기 벗기고 이거 잘라서 뭐 도끼를 찍어서 이거 다듬어서 팔고 뭐 이러는 거 제가 전문가인데 이거 뭐 제가 뭐 할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야 그게 제일 낫다. 그게 차라리 네가 제일 나. 네가 제일 나. 야 그 뭐 배웠다는 놈들이 그 쓸만한 놈이 어딨냐 그거. 네가 제일 낫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성경 그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무 재밌는데 그는 자기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을 다 듣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자기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었다. 이때 당시에는 바알의 단을 뭐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바알의 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벌목교이니까 도끼로 나무 찍는 거 전문이잖아요. 깨부수는 거 전문이야. 깨부수는 거. 그러니까 바알의 단을 헐고 만일에 서기관 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서기관이 책이나 읽고 있다가 뭐 자기 옆에 이렇게 바알의 단이 있는데 그거 허물지도 못하고 누구 와서 이거 좀 허물어 줄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맨날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박살내는 거 잘하니까 바알의 단을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박살. 도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금방 이제 바알 단 허물어 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딱 쌓는 거. 돌 딱딱 갖다 놓고 쫙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서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자 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집마다 꼭 있는 건 아니고 동네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동네에 있는 걸 찍어버린 거야. 예. 제가 볼 땐 그런 거야. 이 기드온이 동네에 있는 걸 찍어버렸어. 그까진 거 뭐 나무 찍는 게 전문인데. 그러니까 아세라상도 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팍 잘라가지고 토막을 쳐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다. 나무를 태워가지고 불을 질른 거야. 그걸로.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아세라 신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로 불살 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기드온이 한 거 보고 분노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분노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너 왜 아세라상을 갖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 맨날 여기 와가지고 복 빌고 이러고 있는데 너 네 맘대로 이거 나무 찍는 거야. 야, 너 나무 저 소나무 찍어, 저 다른 나무 찍어. 왜 이 나무 찍는 거야? 기드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다 똑같지 무슨 이 특별하게 뭐가 있냐 이게. 형체만 무슨 뭐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나무나 똑같은 거지. 나는 나무 찍는 거 전문이니까 아무거나 찍어. 그냥 팍 찍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기도원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나무지 뭐 그게 뭐 별거 있어요. 거기다가 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서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 하느냐 그가 과연 신일진데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얘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나 다 박살내고 있는데, 야 너희들 그럼 바알 편 들 거야? 역시 아버지가 괜찮아.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훌륭해요.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아버지가 훌륭해야 자식도 훌륭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훌륭한 건 아니고 훌륭할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은데 가끔 훌륭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아버지가 편을 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동네 사람들 간섭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죠. 아버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온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전쟁을 드디어 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스불론 사람, 납달리 사람, 아셀 지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합해서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싸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기드온이 전쟁한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야, 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뭐하냐? 야, 사람 많다고 오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물가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을 먹으라고 시켜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냥 편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7장 5절 물가에 가서 물을 핥으라 그랬더니 진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데 아주 딱 긴장한 상태로 딱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렇게 행동이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유 있게 이렇게 먹는 사람은 보내고, 어떤 마음가짐이 긴장된 가운데 있는 사람 300명을 딱 추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야, 숫자 많은 거 필요 없어, 300명만 추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가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가에 가서 물 먹어봐라, 그리고 그거 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대단하게 무슨 시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필기시험 이런 것도 없어요. 필기시험이 어디 있어. 딱 봐가지고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지. 행동이 중요하잖아. 행동이. 그거 가지고 많이 알면 뭐해. 온갖 거를 다 알고 있어. 그거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머리만 복잡하지. 잘난 척이나 하고 아는 척이나 하지. 어디다 써먹어 그거. 그리고 300명 용사가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미디안과 맞붙은 거지요. 7장 22절에 보니까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가게 됐는데,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이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자기들 힘으로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미디안 사람들이 수만 명 이렇게 몰려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아야 필요 없어, 괜찮아, 300명이면 돼. 저까지 가면 300명이면 되죠. 원래 하나님이 다 물리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 원래 300명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00명이 나서서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300명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못하세요?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 무슨 칼을 들었습니까? 활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항아리 깼어요. 이게 전쟁 때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항아리 깨, 그리고 횃불 드니까 300명이 그것도 그럼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왕을 좋아해요. 왕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중구난방이야. 다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왕이 딱 나와서 이런 정치 권력과 어떤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장을 하면서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뭐 말들도 안 듣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시끄럽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와가지고 말 안 듣는 다 죽여버리고 하긴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 왕 될 수 없다고. 왕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세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이 기드온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에요. 왕을 사람이 세우냐고. 신정정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뭐 나 누구 좋아해, 나 누구 뽑을 거야,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지 너희들이 왕 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미디안을 물리쳤는데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기드온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달라고 해도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거리가 되는 그러한 요구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미디안이 도망가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끼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귀걸이를 금으로 된 귀걸이를 많이 하고 왔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도망가고 다 이러면서 이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귀걸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내 것도 아니고 다 이거 미디안 사람 건데.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줬는데 이게 30kg예요. 30kg. 금 30kg. 30kg. 요새 금 1g에 10만 원 넘죠? 넘죠? 사봤어야지. 사봐요. 좀 사봐. 1g 10만 원 넘죠? 1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1kg가 이제 1g이 이제 1000g이 돼야 1kg잖아요. 그러니까 30kg이니까 이거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30kg. 그러니까 그거를 거뒀습니다. 상당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 벌목공 출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왕은 아니에요,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을 했는데 40년 동안 태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목공 출신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너무 똑똑한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나물 캐고 또 나무 자르고 이런 사람 출신이 좀 이 나라 좀 높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학교 나왔네, 어느 학교 나왔네 하는 거 보니까 뭐 다 형편없고 다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 누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나게. 어디 벌목공 어디 없나? 그런데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나라를 안정시킨 것은 큰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거 큰 공로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금 30kg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만든 것이 에봇이거든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볼 때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형태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둔 동네가 자기 동네예요. 자기 동네. 자기 동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옷을 딱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기드온 보러 오고, 기드온이 사사고 이 나라의 최고야. 기드온 보러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보겠어요? 에봇을 본 거예요. 에봇을 다른 데 둔 게 아니에요. 이 기드온 동네에 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와서 에봇을 보고 이 에봇을요 아주 신처럼 생겼어요. 이게 원래 신처럼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여러분, 금덩어리는 그저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 그거는 우리가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신처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아주 값어치를 떨어뜨려 버린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기드온이 앞장서서 이렇게 조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다. 아내가 많아요. 30절에 보니까 아들만 7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들이 70명이면 1대1로 낳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딸도 70명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사가 자식이 140명이야. 70명 하니까 140명. 아들, 딸 포함해서. 성경에는 딸을 잘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딸까지 하면 14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0명 자녀를 가지려면 아내가 몇 명쯤 돼야 되겠어요? 예? 최하 30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명. 아니, 30명은 돼야 140명 낳지.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아내를 30명쯤 두고 자식이 140명이면 그 자식 이름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번호를 붙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번, 121번, 아버지 저 140번이에요. 언제가 막내구나.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알아? 140명씩 무슨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부인도 제가 16번째 부인이에요. 아, 그러냐고. 오래간만입니다. 뭐 그러고. 이게 완전히 죄송한 얘기지만 개판친 거지, 개판친 거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은 잘 막았어요. 그건 잘 막았어. 그리고 미디안이 40년 동안 못 쳐들어온 거죠. 워낙 기드온이 세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나라가 평안한데 그 40년 동안 개판친 거야, 기드온이. 30명이 말이 됩니까? 30명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무리 잘났어도 30명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야. 자식이 140명이 뭐야? 그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 생활비가. 그 제대로 관리나 되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거야.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고대 사회니까 부인이 2명 3명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있겠지. 이렇게는 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죽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 9장 5절에 보니까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니, 또 첩까지 또 따로 있어. 그럼 저는 고민이 많아요. 아니, 아내는 뭐고 또 첩은 또 뭐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첩이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첩인 거예요? 그래도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꼭 이상한 놈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 여기서 아들들이 왕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기드온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첩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70명은 좀 가만히 있는데 꼭 이상한 놈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 보세요. 꼭 이상한 놈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런다고. 어떤 놈인지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겨.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 멀쩡한 아들 7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방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아비멜렉에게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지 맘대로 해라 그러고, 또 아비멜렉이 다 70명 죽이니까 또 하나님도 그래 뭐 맘대로 해라. 어차피 그거 뭐 인간도 아니야. 그거 내가 언제 내가 아내들을 뭐 30명씩 두라고 그랬냐. 지 맘대로 저렇게 아내 얻어가지고 자식도 저렇게 많이 낳고 저런 건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옳은 게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 하나님이 왜 막으시죠? 왜 안 막으셔? 하나님이 그 안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까짓 거 있으나 말한 거예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나라고 그래서 났어? 언제 하나님이 나라고 그래서 났냐고. 그 70명 아들 자기 마음대로 막 났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게. 그래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벌은 내가 내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질 때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면서 맞고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패턴은 그러니까 항상 놔두셔요.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쫙 벌어지고 확대되고 이제 그쯤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70명 아들들이 싹 죽고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은 나중에 한 명 남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 그거 지저분하게 많이 있으면 뭐하냐. 내가 허락도 안 한 거 싹 죽여버리고 하나만 남겨. 하나. 그래서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행한 그런 모든 결혼 생활, 이 가정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 안 해 그거예요. 네가 아내 없고 자식 낳은 거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싹 죽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설친 것도 웃기는 일인데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싹 죽여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예요. 아비멜렉같이 멍청한 놈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70명을 죽이겠어요? 맹정신 가지고 어떻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뭔가 지금 이상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 멍청한 사람, 또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런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다 정리하려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상한 놈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책망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다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0명 한 명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죠, 나라가.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드온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이 몰살당하고 딱 한 명 남아서 간신히 그 집을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드온의 집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은 거야.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한 40년 동안 존경도 받고, 무식한 사람이 산속에서 그 나무나 자르던 벌목공 출신이 이렇게 한때는 귀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은 거야. 단점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즉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이러면서 추가로 한 말이 뭡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쓴 건데, 이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잖아요. 성령이 감동돼서 성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 딱 쓴 거예요. 바울의 마음엔 또 그럴 줄 모르죠. 바울이 이렇게 뭐 에봇도 만들고 아내도 너무나 많이 두고 또 첫 아들을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또 아들 싹 죽여버리고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이 기드온 집이 그렇게 됐는데 뭐 기드온 써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나님이 써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기드온의 집을 평가하는데 당대 사람들은 기드온을 쳐다도 안 보고 후손들을 쳐다도 안 봤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 쓸 때에는 하나님이 기드온 써, 훌륭하다고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훌륭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역사 가운데 손꼽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잘한 일이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한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둔 것, 첩의 아들을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인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다.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기드온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교육을 받았는데 실상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한 것, 믿음대로 행한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그 사람이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어떠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성경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영웅의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 나라가 세워진 지가 70여 년이 넘었죠.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죠. 그동안에 이 나라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초대 대통령이신 이스만 대통령 때부터 제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60년도에 그때 4.19 혁명, 그때는 데모라고 그랬죠. 데모가 일어날 때 저는 그거 다 보고 자랐어요. 데모하는 거. 이스만 대통령이, 그때 저는 라디오를 딱 듣고 있었는데 이스만 대통령이 내가 하야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다 귀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으니까 라디오 딱 틀어놨더니 이스만 대통령이 제가 하야하겠다고 그거 저 방송 들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서 박수 쳤어요. 잘 그만뒀다. 그래. 그때는 뭐 다 정치적으로 깨어 있었죠. 뭐. 제가 서울 한복판에 살았는데 얼마나 정치적으로 깨어 있었겠어. 그때부터 모든 대통령을 제가 다 보지 않았으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대통령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존경해요. 훌륭한 분이에요. 말이라고 그래, 훌륭하지. 근데 잘못도 굉장히 많아.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보세요. 뭐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잘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한 것도 많아. 그럼 또 누구? 꺼내봐. 잘한 거 많아요. 다 잘한 거 많은데 잘못한 것도 많아. 그럼 그거 누가 판단할 거야? 사람마다 판단이 또 달라 또.
어떤 사람은 잘한 거는 10점, 못한 거는 90점.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잘한 게 90점이고 못한 게 10점이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을 잘못했다, 못했다 그런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 난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다 존경스러워. 기분 나쁜 사람. 난 이승만 대통령보다 지금 모든 대통령이 존경스럽다니까. 어떤 사람은 꼭 자기 팥사람만 좋아하고 남의 팥사람은 무조건 싫어해. 그 정신세계가 잘못된 거야. 정신세계가. 아예 머리 구조가 잘못된 거야.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궁금해. 저는요 다 존경해. 허물 잡으라고요? 내가 더 잘 알아. 그분들의 허물. 그러면 다 알아. 다. 무슨 허물. 이제 기도원 보내니까 기도원. 여러분 아내를 30명 두면 용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디 여기 아내 30명 두면 용서해 못해? 30명이 아니라 다른 여자 쳐다만 봐도 난리나. 그날 죽은 거야. 왜 그 여자 쳐다봤냐고. 어디서 다른 여자를 쳐다봐? 어디서 내 남편이. 용서돼야 안 돼요? 자기 아내만 쳐다봐야지 누굴 쳐다보냐고. 저는 연속 꼭 보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있을 때 그 거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아내가 갑자기 또 유도 질문을 해. 여보, 쟤 참 예쁘죠? 그죠? 이렇게 물어봐. 절대 예쁘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유도를 해. 바가지 긁을 재료를 만들려고. 내가 성형수술하고 그러면 다 예쁜 거지. 별로 예쁘지도 않네. 속으로는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조용해 집안이. 근데 만일에 제가 멍청해가지고 되게 예쁘네.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 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거야. 그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다 존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이든 다 존경해요. 근데 허물도 굉장히 많아. 허물도. 그 허물 많다고 그러면 존경 안 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인간이 무슨 다 잘할 수가 있어. 허물이 다 있는 거지. 꼭 자기 패들은 훌륭하다고 그러고 남의 패들은 훌륭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이렇게 아내를 30명씩이나 두고 자식을 140명이나 두고 그러는데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잘못한 것만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인생 그런 사람이요, 그 속이 꼬여 있어서 그런 거야. 속이 꼬여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꼭 이상한 놈들이 꼭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을 평가할 때 균형을 잡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드온을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쓰레기야, 쓰레기. 기드온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인데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야. 성경은 뭘 봅니까? 믿음을 보는 것이고 잘한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